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오늘 이 한 구절 속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그곳을 기도처로 이렇게 내놓은 그 어머니, 그 홀어머니 밑에서 마가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어려움 당하는 곳에 함께한 제자입니다. 여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그곳에 아리스다고와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본래 마가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이름이 요한이고 마가라는 그 이름은 아마 그 로마식의 그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움 당하는 곳에 함께한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환경 문제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나요? 환경 문제가 왔을 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 자체는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천차만별로 막 변하고 막 그렇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환경 따라서 합니까?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은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해.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환경보다 더 앞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섰습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감정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경의 지배받고 감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같이 갇혔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나와 함께 갇힌. 그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잘못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어. 그냥 복음 때문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 그 감옥에 있다는 그 자체. 그 자체만이도 이분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분들이에요. 환경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고 있단 말은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그때 초반기에 참 이 신자들이 어떤 신자가 있었냐면은 이제 평양에서 무슨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포에서 평양까지 갑니다. 목포에서 평양까지 간다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말씀을 증거한다면은 어디서 오냐면 며칠 걸려서 그 집회 장소에 옵니다. 지금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돼.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추고 사셔야 돼. 그렇게 안 맞추고 살면요, 여러분들은 뜻을 정한 자가 아닙니다.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까요?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시간에 맞추고 살잖아요. 내 환경에 맞춰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나중심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을 맞추고 내 인생을 살면,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고 살면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 바울 곁에 감옥 속에 함께 갇힌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다른 분도 똑같아요. 여기 디모데 다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에게 맞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깨달아요. 바울의 제자다. 물론 그거 맞죠.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시간표를 맞추고 산 그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살아갔던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했죠. 그러나 그 나가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곳에든 함께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 못하는 현장에 그분들이 간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도 이분들은 함께 헤쳐나가는, 동고동락하는 분들이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동고동락. 어떠한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가면 돼. 사람들은 자꾸 자기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숨기지 말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집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거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가 있습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의 사람들이죠. 목회자가 기도의 배경,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기도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함께 안테나를 세워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좌에다가 계속 포를 쏘는 거지. 그런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 가지 승부를 걸어라. 뭐에 승부를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죠. 자,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세 가지가 옵니다. 뭡니까? 고통. 반드시 고통,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외부수, 주든 어쨌든 이게 고통 문제가 있거든. 그리고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당합니다. 그 사단이 역사하거든. 그래서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영적 문제를 잘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를 자기가 모르고 그냥 인생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기 영적 문제가 이건데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그걸 갖다가 치유받아야 돼. 영적 문제, 그리고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예, 여러분들 항상 따라가는 것이 뭐냐? 고통, 영적 문제, 갈등. 이건 항상 따라다니거든. 그러면 여기 질 겁니까? 여기에 질 거냐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질 겁니까? 그 자신에게 승부를 걸으라 이거요. 자신에게 승부 걸어야 돼, 자신. 이 세 가지에 대한 승부 걸고 바꿔야 돼. 이걸 안 바꿔놓으면은 이제 굉장한 문제가 점점점 심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과 싸워야 되냐? 사단과 싸우라. 사단에게 승부를 걸으라 이거예요. 자,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사단이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게 뭐냐면은 나중심입니다. 그 나중심을 갖다 준다니까. 그래서 나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심. 제가 가만히 깊이 생각해요. 나중심. 도대체 이 나중심이 왜 안 박히나?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이게 나중심이 아주 심하거든. 내가 그렇게 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이 나중심을 두 가지로 바꿔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요.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속에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이 있어요. 그 속에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선택을 해버려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면은 믿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성령 인도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응답이 와요. 반드시 여러분 선택할 때 믿음으로 해라.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선택하지 말고 선택하기 전에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리고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좀 잘 나가고 잘 되고 그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할 때 뭘로 해라? 믿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성령인도 받고 응답으로 끝내라. 응답 받으면서 살아야지 응답도 못 받고 살면 되겠어요. 응답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제자 아리스도고가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마가도 물론 그렇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 평안한 자체는 아니잖아요. 편안한 자체는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가서 그 감옥을 봤더니요. 제가 지금 강단에 서 있잖아요. 이보다 좁아요. 이보다 좁은데 거기 앞에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문은 전부 다 철장까지 다 막아놓고요. 그 철장으로 조금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고 창문 조그맣게 해놓고 그 시대의 뜰 그 안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조그마한 그 골방 속에. 그걸 보면서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야, 진짜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여기서 갇혀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의 이게 서신서를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달라요. 그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아리스도하고 이 사람이 본래 이름의 뜻은 최선을 다해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바뀌어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된 제자가 됐어요. 이 아리스도가 엄청난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태어난 이 아리스도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만난 분이라.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복음의 제자가 돼가지고 바울을 옆에서 그냥 완전히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예요. 그리고 아시아까지 같이 동행한 제자였어요.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그 지역이죠. 거기까지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어려움 나갈 때 그곳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도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게 아드라무떼노,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그 배 타고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데 거기 배에 탔던 분도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함께 어려움을 같이 당했던 분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하고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경을 헤맬 때도 거기 있었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은 완전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딱 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 소개할 때 거기에서 소개받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해야 됩니까?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문제가 와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곁에 있는 사람, 안 그러겠습니까? 멀리 있는 형제 자매 있을지라도 정말로 함께하는 옆에 있는 복음의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이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리스토하고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힘들 때 곁에 있었어요. 어려울 때 곁에 있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다. 환경 위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환경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환경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환경 위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요 제자들입니다, 이게. 이 제자들 보면은요, 야, 역시 바울은 바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 같은 분들 곁에 이런 제자들이 쫙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도자의 힘이 된 제자, 마가.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을 기도처로 내주신 분이 마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갖다가 기도처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파워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정말로 신앙이 연약했습니다. 본래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이게 이제 청년 때는 얼마나 이제 좀 자기도 이제 복음적으로 막 살려고 했지만은 본래 어머니 밑에서 그냥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사실은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그 집안 레이족 속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누구냐면은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어려울 때 초대교회에 자기 재산을 갖다 다 바쳐버린 그런 분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곁에 있었던 마가. 이 마가가 정말로 신앙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걸 따라가다가 이제 이게 굉장히 뭔가 이게 심적인 위협을 느꼈는지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분위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쩌 보면은 마가 같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신앙도 연약하고 뭐든지 연약하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분이 나중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다음에는 변화가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도 도망왔어요. 못한다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게 그만큼 이렇게 연약한 신앙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마가 요한은 이 밤빌리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런 성도가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들면 못 견뎌요. 견디지 못하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이기면은 뭔 일이 있냐. 반드시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도망가면 바뀌어요. 자기가 지금 안 될지라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변화되겠어요. 변화됩니다. 변화 안 되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변화돼야 돼. 그래서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1절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간 제자가 누구냐? 마가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데 이분이 이제 점점점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이 생각할지라도 끝까지 붙어 있으라. 끝까지 이기면 여러분들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쓸지 모른다니까.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복음이면 된다고 믿음을 딱 가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다. 다다. 나는 이분이면 된다. 이 믿음을 딱 가지면 돼요. 그럼 마가가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 변화돼. 낙심하지 마시라. 도망가지 마라. 믿음이 없는 사람 도망가 버려. 그럴지라도 다시 와라 이거예요. 도망갔다가 다시 와. 그러면 삽니다. 자살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기시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디모데야 올 때 이불도 가져와라.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겨울인지 굉장히 추웠던 모양이에요. 야, 그런데 그 구들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는 구들장도 없고 거기에 무슨 불을 피워주겠어요? 없습니다. 겨울에는 막 춥다고 진짜 추워요. 사실 로마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 겨울 되면. 그래가지고 야 이불 좀 가져와라. 근데 야 너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 마가가 나의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가가 어떻게 변했단 말입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전도자의 유익을 주는 그런 마가로 변한 거예요.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아리스도하고 복음 받고는 이제 다 버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최고가 됐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들 자신이 절대로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마가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큰 망치라는 뜻이요. 망치 알지? 이 망치. 한 방에 끝낸 거예요, 이 마가는. 뭘로? 안 되던 마가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유익한 자로. 아리스도하고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 통치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받더니 완전히 최선을 다해 충성된 제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든 풍랑이든 어떤 자리든 함께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제자가 된 거예요. 이런 제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제자가 돼야지. 세상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변해야 돼. 하나님은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를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망치로. 무슨 망치입니까? 이 복음의 망치로. 사람의 유익을 주는 망치로 변해버렸어요. 망치도 여러 가지 망치가 있어요. 못 박는 망치가 있고 사람 죽이는 망치가 있어요. 사람을 막 뒤에서 막 때리는, 그래야 살인하는 망치가 있고 하나는 무슨 망치입니까? 유익한 망치가 있다고.
그 망치가 바로 누구다? 마가였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제자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역자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동역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저기 한다고 그거 흔들리고 이런 수준이 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 그 현장, 그곳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 살리는데 어려움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신자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성도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자리, 그곳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약한 자를 부르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이런 마가 같은 약한 자잖아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세상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세상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교회에 살리는 주역으로 삼았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 같으나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약한 것 같으나 약한 자가 아니다. 없는 자 같은데 없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쓰러뜨림을 당한 것 같은데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심을 담으세요. 중심을 담는단 말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교회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런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120명의 제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 모였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을 보면은 5명의 중직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10절을 보면은 정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인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리는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 감사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매일 감사해야 돼. 교회를 바라봐야 돼. 성도들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 사회 일에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24 기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봅시다. 자, 누가 찾은 분 한번 읽어보세요. 못 찾았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거쳐왔다. 그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함께 거쳐갔던 그 제자들, 일꾼들 반드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의 어려움이 뭔지를 그거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인데 어찌 힘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 24일 누굽니까? 디도. 여러분들 그 디도가 누굽니까? 이 디도가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제자예요.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이 갈 수가 없어. 거기 바울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네가 뭔 사도냐? 너는 사도 아니야.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게 고린도 교회가. 그때 그곳에 파송된 제자가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 가지고 그 교회를 잠잠케 했어요. 그리고 이 디도는 바울을 시원케 한 제자다. 여러분들은 좀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그곳에 있는 성도. 골로새 2장 1절로 5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자리에. 그게 진짜 제자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곳에 어려움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같이 당했던 아리스도하고 마가, 바울과 함께 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문제를 선택해라. 어려움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선택 안 합니다. 좋은 걸 선택하고, 자기 위주로 선택하고, 자기가 기쁜 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선택하고, 힘든 것을 선택하고, 사람들이 낙심하는 그걸 선택해서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다고 물러나고, 없다고 포기하고, 무능하다고 기도 안 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연약하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 회복하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힘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도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를 거야. 천국 가봐야 이제 그때서, 아이고, 그때 그 목사가 그렇게 말하더니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참 그 땅에서 천국을 누릴 거야. 껄껄껄 하다가 진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가장 부족한 것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부족하다고,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없어? 예, 진짜 이런 교회 뭐 이게 교회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진짜 가짜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거의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을까요? 여러분들 인생 끝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우리 인생 전체 다 들여버릴 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족을 채워주고, 여러분들은 부족 있는 곳을 채워주는,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교회의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와 함께 움직이라.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거고, 여러분들 인생도 살고 후대도 다 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복음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되는 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힘이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성도,
그런 축복을 누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인데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힘이 되는 거지 곁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저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의 저의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다음에 여러분들입니다. 제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저 서울에 있는 임마을교회 성도들이 저에게는 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저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붙여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그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일까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그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고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올지라도 끝까지 파수꾼에 감당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서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